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여러분의 또 헌신과 후원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뭐 어디 선교지에도 가보고 또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도 가보고 그랬지만 정말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성전을 세운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 감동이 더 컸고, 매번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야, 목사님이 또 저 얘기하네 그러실 정도로 제 안에는 그 감격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격을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다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다 가서요, 여름에 휴가 내가지고 맞춰서 가서 선교하고 그 땅을 여러분 밟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헌당식을 하면서 저는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사실 뭐 영상으로는 보고 사진으로는 봤어요. 미군 부대 같은 데서 이제 흑인들 만나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가서 불렀던 찬양이 특성이 쉬운 건데 뭐냐면 웨투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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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카마우리라, 이 정도 나오면 반주를 막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웨웨카 예수 웨웨카 예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웨웨카 예수가 오직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찬양을 막 우리가 특성을 가는 교회들마다 특성을 합니다. 그 찬양을 막 따라하고 이러는 그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땅에 꿈이 계신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주님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까 오늘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죠? 물론 뭐 목사님 저 건너편에도 있는데 저쪽에도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그 요코하마인가요? 그 시골쯤에 사시는 우리 동포를 만났어요. 우리 청년 이모래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갔을 때 만났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 못 드리냐 그랬더니 교회가 없대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일본의 교통시설도 더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무슨 예배를 못 드려? 가니까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 신당이 있잖아요. 조상끼시 모셔는 그 이름 써가지고 위패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있어, 동네마다. 그런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2시간 거리 안에 딱 하나 있는데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누가 모이는 교회래요? 브라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래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면 일본 말은 좀 하니까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브라질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을 차 타고 가도 브라질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도 지금요, 우리 시골에도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데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통합돼 가지고 뭐 어디 섬에서는 뭐 배 타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시골에도요, 교회들이 없는 곳이 꽤 많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게 어떻게 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큰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게 자꾸 선교를 해야 돼, 후원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서 우리는 다른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이렇게 20년 넘게 하면서도 뭐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땅을 밟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여러분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죠.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25일 날부터 성탄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그 미가 선지자로부터 700년 전에 예언이 돼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왜요? 내게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작지 않다. 인간적으로 너는 작고 인간적으로 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그런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또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몸이 아프지만 나는 가진 것이 적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여러분 다른 얘기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기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는 마스크 쓰셔서 그런 거 소리가 안 들려. 좀 큰 소리로.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거듭난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 그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교회는 같이 읽어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에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에 가난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들이 교회에는 막 이렇게 막 집을 이어놓은 그 흙벽돌로 세운 그런 곳에 있으니까 교회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근 200년 동안 3대가 목회를 했는데도 그 시골의 황토로 지은 그 움막 같은 그 성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 믿어봐야 가난해. 복을 못 받아. 그런데 거기 도로 쪽에 찻길 쪽에 가면요. 길가에 가면 큰 이슬람 사원들이 막 이렇게 이슬람 사원들 멋지게 막 줘놓은 거예요. 거의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몇 킬로에 하나씩 세워놨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들이 자기들 움막집에 살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슬람 사원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없고 하나님만 믿는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부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도가 잘 된대.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게 돼요? 움막 같은 데 막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단순하게도 거기다가 우리가 벽돌로 교회를 쫙 여러분 보셨죠? 세워놓으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눈에 보여지니까 참 그거 건물 별거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건물 있다고 뭐 없다고 뭐 그렇게 뭐 다르진 않지만 그 아직까지 순수한 때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중요한 것은 어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 한국도 60년 전에, 그 전에 6.25 전쟁 났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여러분이 영국 식민지였던 것처럼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였다. 60년 전에 우리도, 70년 전에 우리도 여러분보다 더 못 살았다. 그런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월드컵에서 어디? 정 목사님, 월드컵 하면 딱 나와야죠. 월드컵 하면 4강 갔잖아요. 4강. 여러분들이 4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월드컵 4강에 갔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죠.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BTS, BTS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동글동글해지더라고. 예.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도 여러분보다 더 못 살았다. 예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더 경제 수준이 낮았어요. 6.25 났을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몇 년 전에는 영국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규모였는데 우리 무역 규모가 영국을 넘어섰었죠. 이런 기적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따라합시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미움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한 번 더요. 교회가 세워지면 열등감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아버지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버지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도님의 비전입니다. 저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손가락을 높이 들지 마세요.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성도님의 비전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과의 경계선이 무너져서 세상에 사는 목적과 다를 바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꿈과 비전이 없이 소망이 없이 왜 내가 일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도이면서도 교회이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구분이 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써 5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할 말이 참 많은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 현대 교회와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장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물론 앞에 에바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다 우리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지만 특히 이 라오디게아는 더 우리와 연관이 많아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우리 저기 대주에 우리 학생들 태우느라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여러분 앞에 보셨죠? 차가 다 어디 가는 건 줄 아시죠? 거기 가는 거예요. 뭐 지금 3단계 된다고 사재기 하려고 뭐 그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참 사람들이요 이렇게 먹고 사는데 참 열심히 해요. 참 좋아요.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어떻게 그런 곳에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것에는 너무너무 발달이 돼 있어. 막 차가 막힐 지경으로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도.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한 2-3시간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 웃은 건 기쁨의 웃음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 이 추운 날씨에 뭐 시동 켜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추우니까. 아니면 밖에 서 있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지금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자랑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들이 왜 이렇게 작아요?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는 게 교회예요. 큰 건물을 자랑하고요,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고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생산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걸 따라가지 말하는데 우리도 저런 걸 잘 따라가요. 그죠? 우리도 저런 걸 너무너무 잘 따라가. 너무너무 잘 따라가고 정말 세상의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만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는요, 따라합니다. 교회가 주께 받은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 육신적인 것만을 자랑하게 될까요? 왜 물질적인 것만을 자랑하게 될까요? 주님에 대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뭐만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물으시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안에 있다. 저는 어디 있어요? 주님, 네가 내 안에 있다. 주님은 저의 전부예요. 너도 나의 전부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저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너도 나의 신부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주님도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만을 자랑하고 육신의 것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것을 자랑하면 나르시즘에 빠져요. 그럼 뭐예요? 자기 자랑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권태에 빠져버려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을 자랑하다가. 따라합시다. 주님을 자랑해야, 예수님을 자랑해야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짧은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육신의 것을 그럼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서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먹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유식을 하고 젖 먹다가 이유식하고 이유식하다가 어떻게 돼요? 단단한 거 먹고 나중에 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할렐루야. 그래야 크는 거예요. 근데 매일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나는 옛날부터 교회 다녔다고 자랑을 하는데 매일 입에는 뭐 물고 있어요? 젖병을 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은 20-30년 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믿었으니까 40년 넘게 믿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도 여기 젖병 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젖병 들고 설교도 못 하겠지. 얼마나 이게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고도 젖병을 물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왜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작은 두 번째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유익과 보상이 있을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이요? 3절까지밖에 없어요. 종노릇하고 그 안에 초등학문 안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어마어마한데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종과 같아요. 왜요? 내가 지금 차를 주거나 아니면 차 키를 주거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때는 후견인이나 부모님이나 어른이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만 20살이 넘으면 그때는 자신의 앞으로 면허증도 딸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할렐루야, 다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세월이 흘렀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젖병 물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젖병이장으로 주실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오면은 아기들 먹는 그 베이비 과자 있잖아요. 우유 과자처럼 계란 과자처럼 그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뺏어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눈치를 보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하니까. 그 참 이렇게 연하고 입에서 싹 녹더라고. 애들이 먹는 거니까 부드러워. 그런데 제가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어른들은 밥을 먹어야 되고 김치를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청년이 돼서 받아야 될 유업, 장년이 돼서 받아야 될 유업, 할렐루야, 이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시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유업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큰 집이 있고 어마어마한 땅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내 명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법적으로 지금 자격이 안 되거든. 근데 빨리 자라서 어떻게 돼요?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이래야 그걸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전진합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지금 물질 관리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 실행 단계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진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실행 단계는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 앞에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뭘 거둘까? 그러고 그때는 실행 단계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심은 거예요. 뭘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진리 단계가 되면 따라요. 결론만 얘기하면 심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에는 심고 내가 10,000원 심었으니까 15,000원 주시나 20,000원 주시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 단계에 이르면 심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능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일할 수 있게 하셨고 공부할 수 있게 하셨고, 이 모든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돈도 번 거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있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 자체가 따라합시다. 상급입니다. 이미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고,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할 수 있는 거고,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건강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번 주 여러분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우린 또 이렇게 이게 외창이라 너무너무 새벽에 저 히터 틀어도 저게 똑똑해가지고 인버터예요. 이럴 때 똑똑한 게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제가요 밖에 실외기를 돌리거든요. 그 옛날 히터는 그냥 딱 꽂으면 그냥 발에서 전기로 막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사니까 계속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쟤는 똑똑해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히터 틀 때도 밖에 실외기가 있는데, 밖에 실외기가 얼면 거꾸로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저걸 녹여, 밖에 실외기를 녹여가지고 다시 녹으면 다시 돌려서 이러고 또 뜨거운 바람을 보내. 그러니까 녹이는 동안에는 여기 무슨 바람이 나와요? 찬바람이 나와. 찬바람이. 가만히 있어도 영하 11도인데 저기서 찬바람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한 1분 정도 찬바람이 나오다가 한 추울수록 짧아지는데 한 5분 10분 뜨거운 바람 나오다가 또 찬바람이 나오면 여기가 또 뚝 떨어져 막. 그러니 얼마나 추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기도 안 걸려, 하나님 은혜로. 아멘. 건강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상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 같아서 몸이 아파서 못 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나, 아니면 또 어떻게 두려워서, 야 나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이게 예식장 목사님 자녀가 결혼한다고, 저도 사실 가야 되는데 서울이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너무 미안해도 이거는 내가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연관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좀 미안해도 안 갔어요. 죄송하다고 이렇게 축의금만 좀 보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확진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부주만 하고 축의금만 내고 나왔어요. 식사도 안 하고. 근데도 그분도 지금 자가격리. 이번 주일날 지금 설교도 못해요. 지금 영상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죠? 성탄절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비상이 걸려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는 인사하십니다. 성도님은 용감하십니다. 한 번 더요. 이미 상급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런 분들은 이미 상급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왜 성장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서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집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을 주시더래. 아들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집만 주시고 그러면 이 땅에 집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아멘.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요새는 아파트에 사셔. 따뜻한데.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을 떠나도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 앞에 다 집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다 저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친한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모님 어떻게 해요? 이제 왜냐하면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사택을 비워줘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막 걱정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걱정 마세요. 저희는 빌라가 하나 있어요. 빌라요? 아니 언제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 빌라를 준비하셨어요?
아유 무슨 빌라예요? 그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대답하는데 그 빌라 이름이 주께 빌라예요.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주께 빌라, 주님께 빌라. 할렐루야. 여러분께는 주께 빌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주께 아파트로 바꿔드릴까요? 저 하늘나라에 또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신가?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주께 단독주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안 믿는 자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교회는 항상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항상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고 헌신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교회에 뭐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항상 교회를 색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 틀릴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것이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아유 목사가 저래. 아유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하고 있다? 기대를 걸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도 뭐 막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왜요?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나는 교회 안 가는 것 같지만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교회 갈 때 뭔가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마음을 잡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발전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오늘 1번의 작은 네 번째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더 모자랍니까? 아니요.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여자분인데 보니까 외국에서 뭐 미국에서 유명한 그 지역의 변호사 자격증을 2개나 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예진 씨가 책을 읽어서 봤더니 자기는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서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는 일이 많아. 그리고 자기는 버스로 경기도 어디 사나 봐요. 출근하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린대. 근데 가면서도 어떻게 거기서 자기 할 일 하면서 또 성경 보고 막 이러면서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양을 막 소화해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그걸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살아요. 더 똑똑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더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덜 똑똑해서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2글자.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야, 훌륭합니다. 저는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고 늙으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보상과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정말 치열한 전쟁터에 있어요.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면 따라합시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잠이 안 오거나 뭐 때문에 걱정이 되거나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뭐 어떤 또 걱정을 하고 다툼이 생기고 뭐 이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억울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어둠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하면서 7교회의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19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주겠다. 할렐루야. 만나를 주신대요. 계시록 2장 26절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또 사대교회에는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3장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결코 거기서 성전에서 나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는 오늘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의 보좌에 최고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니카오라는 말인데 이건 동사로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승리를 쟁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쟁취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상을 주시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3년간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르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이 무거워서 한 손만 드신 분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제 그 이메일 아이디가 뭐냐면요 홀리 위너예요. 홀리 위너. 무슨 뜻이죠 여러분? 거룩한 승리자. 네. 거룩한 승리자. 우리는 이미 홀리 위너예요. 거룩한 승리.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런 저주와 슬픔과 괴로움과 열등감과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왜 괴로워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저부터도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이미 끝나버린 전쟁인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어떻게 돼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이걸 못 믿게 하고. 왜 그럴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한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성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 전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그런 세상의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높아졌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옛사람의 이론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철학들이, 이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대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물리치는 싸움을 해야 돼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에 병원에서 검사하고 진단했으니까.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이지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치료를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특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뭘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붙잡았습니까? 진리를 붙잡았습니까? 사실을 붙잡았죠. 그들이 본 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포도송이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사실인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붙잡은 게 아니라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바뀌셨다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눈앞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것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내 것으로 가져오려면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무슨 지식이겠어요? 세상의 지식이겠어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지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실패가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무지하니까 어떻게 어둠에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속아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20년, 30년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고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내가 20년 전에 30년에 만났던 그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20년, 30년이 지나서도 젖병만 들고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더 말씀을 깊이 알고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려고 하고 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질러서 집사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집사님, 권사님, 뭐 예를 들어 장로님도 되고 막 그냥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여전히 그냥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그냥 오는 걸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그것도 일 있으면 또 안 오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